할렐루야. 오직 예수. 호세아서 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름다운 말을 제대로 못하고 70평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도 살아생전에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람들끼리 사랑한다는 말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자주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또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부정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철을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다른 남자를 연애해서 호세아를 떠난 그 아내를 찾아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호세아에게도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한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명령보다 더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서 우상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호세아 너를 버리고 떠난 그 안에 고멜을 찾아서 계속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또 가서 라는 이 말씀 속에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행동을 보고 깨달았을까요?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호세아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대가는 당시에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왔습니다.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은 30세겔이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은 15개로 오는 30세겔이 부족해서 돈 대신 보리 한 오멜 반 약 20말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보리 한 오멜 반은 돈으로 환산하면 15세겔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제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예수의 핏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온 아내에게 말합니다. 3절 주목해 보세요.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 숭배하는 영적 음란한 짓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율법에 순종한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한 율법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9절 보면은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깡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습기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침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까? 호세아서에는 음란과 음행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음란이라는 말은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음란과 음행은 여기에서 육적 음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음란, 곧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짓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겸하고 섬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긴 결과 어떤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습니까? 2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무지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때는 존경을 받고 유명했던 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타락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명예를 사랑하게 되는 타락한 자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집 가오는 생각이 결과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의 어둠의 영들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통로는 생각을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몰라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긴 자들이 되자 악한 영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도 부정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타락한 죄종들의 모습을 보면 그 옛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 위해 살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개척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옛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봉되고 존경과 명예를 사람들로부터 받고 재물이 많아지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되자 그들은 이제 자신이 가진 재물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추한 모습을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손에 쥐고 있는 장난감을 빼앗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중 라오디아 교회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쓴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아 교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부자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가난하고 소경이고 벌거벗은 불쌍한 거지의 모습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러한 교회와 죄종들이 만일씩 것이라는 것을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는 이러한 영적 거지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세상 부귀와 영화를 쫓으며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면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내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시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몸도 나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가진 재물이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안개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 어리석고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돈과 명예와 세상의 부귀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 음란한 죄악을 범하며 살아간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